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째 마디의 모습 공식의 변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자, 페이지 122쪽에 모습 공식 다 한번 읽어보죠. 조금 책마다 지금 책이 여러 번 나오는 바람에 페이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모습 공식 찾으셨죠? 저기 지덕이가 그거 열어놓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네, 이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사음법인을 바탕으로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자기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로 생긴 모든 모습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런 내 몸뚱이가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것이 선악이 됐든지 세상이 되었든지 모든 것, 일체의 모든 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죠. 연기로 생긴 모든 모습을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전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육근과 육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육근이면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색성, 향, 미, 촉법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요령.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할 수가 없다면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다,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나라거나 세상이라거나 그런 것이 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모습 공식에서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자, 이대로 한번 해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연과 헛것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요 모습 안에 그것이 형상이 됐든지 내가 됐든지 내가 쓰는 마음이 됐든지 세상의 지구가 됐든지 밝음이 됐든지 어둠이 됐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일체인 모든 만법이 요 모습이라는 요 두 글자 안에 몽땅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더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모습 안에 딱 집어넣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에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그래서 이 공식을 내가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이때까지 진짜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붙잡아서 내려놓고 내려놓는 이러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이거를 계속 실천에 옮기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져요. 그렇죠? 분별망상을 자꾸만 붙잡아서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냥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본래 강명이라고 지혜, 영특스러운 지혜자리가 바로 진짜 나인데 이 지혜자리가 지금 뒤바뀐 생각으로 이렇게 구름이 딱 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모습 공식은 그 구름을 자꾸만 벗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구름만 딱 벗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해는 항상 비추고 있거든요. 지혜는 항상 찬란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모습은 변해. 왜 변하는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공부할 때까지는 모습이 변한다든지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든지 이 모습이 왜 변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모습이 변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모습이 변해. 왜 변하니? 모든 모습은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져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거기에 뭐다? 실체가 없어. 모습 속에는 그 모습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한다 이 말이죠. 변한다. 왜 변하는가?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의 본성은 공하다. 거기에 내재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공하다라고 하고 그 공한 성품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의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의 본성은 본래 그 성품은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그래서 공성은 곧 모든 법의 성품이다. 그래서 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의 성품이 뭐냐? 법이라는 것이 일체의 모든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일체의 모든 것들. 그러면 이것의 본래 본성이 뭐냐? 본성은 공성이죠. 공성.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연기를 이해하면 공성을 이해할 수 있고 공성을 이해하면 연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텅 빈 이치,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주의 진리, 내 생명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뭐라고 하느냐? 공리라고 합니다. 텅 빈 이치, 텅 빈 이치. 자, 137쪽 지도가 거기 밝음이 있기에 밝음이 있기에 어둠이 있고 좋은 것이 있기에 싫은 것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 젊고 늙음, 밝고 어둠, 좋고 싫음 등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뿌리 없는 부평초, 허공꽃과 같은 모습인데 자꾸 그 모습에 쏠려서 들어앉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즉 말하자면 연기로 생긴 모든 모습은 상대적이라요. 상대적이다. 밝음과 어둠, 좋고 싫음, 나고 죽음, 젊고 늙음, 밝고 어둠, 그 다음에 선과 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대적입니다. 물론 밝음의 성품도 텅 빈 성품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이 밝음이 생기죠. 인연과 조건으로 어둠이 생기죠. 밝음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어떤 인연과 조건이 없는데도 밝음이 되고 어둠이 되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지구가 태양 쪽에 있을 때는 밝음이 돼. 또 태양이 지구의 반대로 있을 때는 어둠이 되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이 있고 인연과 조건으로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밝음이라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밝음도 공성이고 그 성품이 공성이고 어둠도 그 성품이 공성이다. 자, 제가 항상 그 예를 이렇게 들죠. 예를 이렇게 듭니다. 자, 지금 어두워요. 바깥에 어두워요. 바깥에는 어두운데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전등을 켜고 있어요. 전등을 꺼버리면 어둠이 있죠. 그런데 전등을 켜고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어요. 이 전등이라는 연기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는 밝아. 근데 바깥에는 어두워. 그럼 어둠 속에 밝음이 있죠. 지금 만약에 어둠이 실체가 있으면은 어둠 속에 밝음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낮에는 밝음이죠. 우리가 밝음이라고 생각하죠. 낮에는 밝음인데 암실에 들어가면 어둠이 있어요. 그럼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밝음과 어둠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은 텅 빈 성품이다. 그런데 밝음과 어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그렇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그렇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로 생긴 모든 모습은 상대적인데 이러한 상대적인 모습을 놔둘 수 있는 것.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고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도 놔두고 인연과 조건으로 어둠을 놔두고. 자, 밤새도록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밤에 지금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제 밝음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 밝음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을 뻥 차버리고 밝음이 되나요? 또 지금 밤에는 어두운데 이 어둠이 오면서 밝음을 뻥 차버리고 어둠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밝음과 어둠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그냥 생겨.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사라져. 그래서 상대적인 모습을 낮추는 것은, 모든 모습은 그 모습의 바탕인 텅 빈 절대성인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텅 빈 성품, 텅 빈 절대성인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만 생각을 하지요. 밝음과 어둠만 생각하죠. 그런데 밝음과 어둠의 본성, 밝음과 어둠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오면 밝음도 놔두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어둠도 놔두고, 그 바탕은 이제 다른 말로 절대성 또는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우리는 밝다 어둡다만 생각을 해봤지 밝음과 어둠의 본성, 밝음과 어둠의 본바탕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 이때까지. 그러나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 본바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바탕을 아는 거, 본바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 뭘 깨닫느냐? 내 본성을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어. 밝음은 밝음, 어둠이면 어둠, 좋음은 좋음, 싫음은 싫음.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내가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모습에만 계속 들어앉아 있어서 그 상대적인 모습의 본 바탕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잘 몰라요. 밝다 어둡다가 밝다 어둡다의 본바탕을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만 생각을 해. 밝다 어둡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을 할 수 있죠. 감각작용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밝다와 어둡다가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계속 밝다와 어둡다에만 집착을 하니까 번뇌와 또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지금 밝다 어둡다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다 어둡다의 그 모습의 본바탕인 그 본성 자리, 절대성 자리에서 밝다 어둡다라는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것. 그것이 뭐냐?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럼 새말귀를 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반드시 연기와 본성에 대한 이치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새말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밝고 어둡고 좋고 싫고 나고 죽고 젊고 늙고 이러한 것들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그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없는 부평초. 부평초 아시죠?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풀이죠. 부평초 같은 모습이 허공꽃이라고 합니다. 같은 모습인데 우리는 그 모습에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로 생긴 그 상대적인 모습에만 자꾸 들어앉아서 그 모습에 쏠려서 들어앉아서 거기에서 중내산해 하는 거죠. 우리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삶을 너희들은 본래 절대적인 본성짜리, 생명의 짜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신 거죠. 몸을 놔두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노예가 스스로 실을 내어 고치를 만들듯이 뒤바뀐 생각과 고정된 관념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모습에 들어앉아 분별하여 모든 것을 둘로 봅니다. 나와 너, 나의 것, 너의 것, 나고 죽음, 선과 악, 깨침과 미함, 길고 짧음으로 분리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언뜻 생각하면 나와 너, 내가 있으면 나의 것이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게 되죠. 그럼 너의 것이 있게 돼. 또 내가 있으면 나고 죽음이 있게 되고 선과 악이 있게 돼요. 내가 있으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깨침과 미함이 있죠. 나는 지금 미안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깨침과 미함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분별하는데 그러면 나와 너 없이 그러면 멍텅구리가 되라는 말인가? 어떤 그 도반이 젊은 도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서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니까 내가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 자기는 돈을 꼭 벌어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 돈을 못 벌까봐 걱정이 돼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니는 참 분별도 심하네. 분별. 내가 돈 버는데 부처님 법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네가 그거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반은 모든 것이 비었다 하니까 뭐 어떻게 두 손 두 발 쫙 벌리고 그냥 헬렐레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불교 공부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해서 보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다가 그걸 해놓으면 누에가 스스로 자기가 실을 내지요. 실을 내서 자기 몸을 싹 그 애벌레를 번데기인가 그거를 싹 감아버립니다.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고치를 만들듯이 뒤바뀐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 이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하는 생각이지. 그 속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보지를 못하죠. 여기서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생각이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내가 가졌던 생각이 또 달라져. 또 내가 이런 공부를 한다든지 땅 공부를 하든지 또 좋은 강의를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져. 자꾸만 달라지죠.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죠. 그 속에 그 생각을 하는 속에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인생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변화에 가장 크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연기라요. 연기. 그래서 이 연기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인들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게 할 수가 있나? 체험을 하면은 저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을 하면 자기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자기 변혁이 일어나고 자기 사고방식의 변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고방식이 변혁이 일어나면 내 행동이 바뀔 것이고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거는 뭐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원료는 부처님의 연기법일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의 연기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나고 죽음을 놔두고 선과 악이 아니라서 선과 악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와 여자를 놔두고 깨침과 미함이 아니라서 깨침과 미함을 놔둡니다. 길고 짧음이 아니라서 길고 짧음을 놔둡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고 죽는 앞소식인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고 죽는 것에만 들어앉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예, 예. 자, 아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로 생긴 모든 모습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상대적인 모습의 바탕은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본래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 아무 모습도 없으면서 아주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차의 모습을 낮춥니다. 인연은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이 영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기 때문에. 텅 빈, 청정하고 영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다, 죽는다. 우리가 지금 나지 않았어요. 생사지요. 생사는 나고 죽는 것이 아닌 그 본바탕, 불생, 불멸의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는 것도 놔두고 죽는 것도 놔둡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70몇 년까지 살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20년 살았어. 또 아기들은 1년 뭐 2년, 또 어떤 애는 뭐 아직 1년도 안 된, 이렇게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이가 쭉 있는데, 이게 날 때는 순서대로 나. 그렇죠? 날 때는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 밑에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이렇게 날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거든요. 나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갈 때는 그러면 오래 산 사람이 먼저 가고 이제 최근에 난 사람이 나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는 그렇게 안 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기 명이 닿으면 가버려. 그것이 뭐 병이 됐든지 사고가 됐든지 어떤 사고였든 어떤 상황에 따라, 연기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런데 제일 평등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 돈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또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아주 제일 평등한 거. 문현빈 학생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아주 평등하게 똑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요?
예, 예, 시간을 더 구체화시키면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 시간 중에서도 나이 먹는 거. 2026년도에 딱 들어오면 너나 할 거 없이 강아지까지 다 한 살을 더 먹네. 반려견까지. 외양간에 있는 소도 한 살을 더, 그럼 소도 몇 살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이 다 먹어요. 뭐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뭐 사람 뭐 동물을 막론하고 다 나이를 똑같이 2026년 이제 2027년이 이제 다가오면 똑같이 한 살을 다 먹어요. 그거는 제일 평등한 것 같아. 나이 한 살씩 더 먹는 거. 그런데 목숨은 죽는 거는 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 어떻게 해서 나하고 죽음을 놔둘까? 나하고 죽음을 놔둘까? 나하고 죽는 것이 아닌 본성짜리, 그 본 바탕짜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것도 놔두고 죽는 것도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다 죽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모습인데 이 상대성을 놔둘 수 있는 것은 그 본바탕인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그 본바탕짜리 그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것도 놔두고 죽는 것도 놔둔다. 저는 이제 선과 악 여기에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딱 봤더니 법문을 딱 하시는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나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악은 밀쳐내고 항상 선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계속 먹고 살았는데, 공부를 딱 하러 왔는데, 백봉 선생님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일순간에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쭉 지내보면, 제가 제일 자극적인 그건데, 식인종 사회에 가면 사람을 먹는 것이 악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악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같은 사회에 오면 만약에 사람을 먹는다 이러면 악이 돼버리죠. 이러한 선과 악은 시대와 또 장소와 또 그 사람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선과 악이 전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선이었는데 저기 가면 악이 될 수도 있어. 내 자신을 봐도 어릴 때는 이게 선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게 선이 아니고 악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나에게서도 이 선과 악이 늘 바뀌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그런 거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는 내가 이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싫다고 참 나쁘다고 생각이 드네. 이렇게 수시로 바뀌죠. 그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연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남자다 여자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서 정자한 난자가 처음에 딱 수정이 됐을 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과학적으로는 이제 DNA가
XX는 여자가 되고 XY는 남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본 바탕,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둔다. 백봉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은 사람으로서 남자고 여자다. 사람으로서 남자고 사람으로서 여자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사람이고 여자로서의 사람이 아니죠. 남자 여자의 그 앞에는 뭐다? 사람이죠. 사람. 큰 카테고리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평등이 이러한 이치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그 압수식인 사람으로서 남자고 사람으로서 여자라. 그러나 인연과 조건으로 남자로 놔둘 때는 그러한 연기에 의해서 역할이 다르죠.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 거죠. 남자의 모습을 잘 굴리고 여자의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깨침과 미함 이렇게 돼 있죠. 본래 이 우리의 본성자리는 깨침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에요. 깨친 것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라서 어떤 사람은 깨침을 놔두고 어떤 사람은 미함을 놔두고 그렇다고 깨친 사람과 미한 사람의 그 본성이 다르냐? 본성은 하나다 이 말이죠. 본성은 하나다. 그래서 나도 지금 각자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깨쳤다, 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깨친 것도 고정된 그 성품이 없고 미한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 깨쳤다, 안다 하는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침, 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안다는 생각, 깨쳤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난 지금 미한데 내가 미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하다 하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깨쳤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미하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안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모른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았을 때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좋다, 싫다라는 생각을 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내려놓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좋다는 것도 내려놓고 싫다라는 것도 내려놓았을 때 부처님의 연기법을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은 너무나 크고 깊은 진리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연기에 대해서 깊이 잘 사고를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여러분들을 밑바닥, 내 생명의 밑바닥부터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고 짧음이 아니라서 길고 짧음을 놔둡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름은 길다, 짧다, 깨쳤다, 미하다, 남자다, 여자다, 낫다, 죽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선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악이라는 것이 생겼다 사라진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159의 끝이야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끈 이야기. 10cm의 끈과 20cm의 끈이 있습니다. 20cm 끈이 길고 10cm의 끈이 짧습니다. 20cm 끈과 50cm 끈이 있습니다.
50cm 끈이 길고 20cm 끈이 짧습니다. 길고 짧은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길고 짧음은 이름뿐입니다. 예. 이 세상에 10cm 끈과 20cm 끈만 있다면 이거는 10cm 끈은 짧고 20cm 끈은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cm 끈 옆에 30cm가 딱 왔어. 50cm 끈이 딱 왔어. 그러면 20cm 끈이 10cm 끈의 옆에 있을 때는 길다였거든요. 근데 50cm 끈 옆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짧다가 돼버려. 20cm가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길다도 됐다가 짧다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20cm 끈이 길다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20cm 끈이 그보다 10cm 끈 옆에 있을 때는 길다가 되고 50cm 끈 옆에 있을 때는 짧다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끈 이야기 이거를 잘 숙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끈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자기가 실제로 한번 그거를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다, 짧다 하는 거는 이름뿐이라 인형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 고정되어 있나? 짧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문사수지요. 문사수. 바른 법을 듣고 그것을 잘 사유를 해서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죠. 문사수. 그래서 요 끈 이야기가 길다라는 것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길다라는 것도 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짧다라는 것도 된다. 이것만 내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은 이름뿐이구나. 그 속에 실체가 없구나. 실체가 없고 상황에 따라 연기에 따라 이것이 계속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끈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본래 나고 죽음의 앞소식, 선과 악의 앞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봄바탕이죠. 봄바탕. 그 다음 남자와 여자의 그 봄바탕, 앞소식. 웬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 그래서 깨침과 미암의 앞소식. 그래서 깨침에도 들러붙지 말고 미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깨침과 미암도 다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길고 짧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항상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름뿐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나고 죽는 앞소식인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고 죽는 것에만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고 지금 죽는 것에만 들어앉아 있지 나고 죽는 바탕자리, 이 난다 죽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것은 나고 죽는 앞소식인 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고 죽는 모습에만 들어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고, 나기 때문에 죽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빤하지요? 나지 않으면 되죠.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태환 학생이 낳단 말이지. 낳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이상하네. 내가 지금 태어났어. 태어났으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 것이 난다 했을 때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니죠. 친구로 한 몸이 되죠. 난다, 죽는다는 한 몸입니다. 나는 거는 지금 나고 죽는 거는 저 뒤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고 죽는 건 항상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나는 이미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나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죽지 않는 도리가 뭔가? 죽지 않는 도리가 뭔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하면 띵 해야 되죠. 나는 지금 났어.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사유를 해서 스스로 답을 내는 것이, 이러한 법회를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불교 공부입니다. 다른 것이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 나는 지금 태어났어. 그런데 태어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지금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어?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죽지 않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겠죠. 이 공부가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되겠죠. 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나고 죽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온갖 일이 벌어지고 인생살이가 벌어지고 천당 지옥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고 죽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인생살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생사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39쪽 2500년 전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내 몸도 너의 몸도 내가 쓰는 마음도 네가 쓰는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모습이 있으니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는 몸뚱이의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온갖 것을 일으키고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서 사라졌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몸 없지요. 25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양도, 지구도, 달도, 내 몸도, 네 몸도, 내가 쓰는 마음도, 네가 쓰는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모습이 있으니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설명을 해 놓은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뜻이고, 진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행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없이는 실제로 깨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 내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습이 있으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모습이 있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모습이 있는 것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내 몸뚱이도 생겼으니까 반드시 사라지고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노, 병, 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도 우, 비, 고, 내가 있게 된다.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죠? 왜? 모습이 있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모습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한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내가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참 지금 우울해.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도 계속 우울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우울이 왔어. 그럼 없다가 생겼잖아요. 없다가 생겼으니까, 없다가 우울이 생겼으니까 내가 딱 알아차려야지. 지혜로서. 어떻게? 없다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러한 우울도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 우울에는 내재된 실체가 없다. 이걸 딱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내가 몰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또 전 연령 세대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연기의 도리를 정말로 내가 딱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의 본성이 무엇인지,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스트레스 속에 진짜로 내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 스트레스라는 하나의 그 모습을 딱 붙잡고 그거를 잘
잘 사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 어떻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느냐? A와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C라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일어났는데 A는 C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런데 B는 C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만약에 C가 정말로 그 스트레스라는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면 A도 받아야 되고 B도 받아야 돼. 똑같이. 그러나 A는 C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B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그럼 C라는 것이 본래 그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가 있는 스트레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다 다르다는 강도가.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C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이 연기죠, 연기. 그것만 확실히 내가 딱 이치를 알고 있으면 잘은 몰라도 50% 이상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젊은 도반이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는 불교 공부를 하면 돈을 못 벌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죠.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죠. 이 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 내가 일과의 관계도 훨씬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겠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와 또 나의 그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이런 연기에 대비를 해서 내가 딱 실천을 한다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모든 것은. 그런데 이것이 쉼없이 변한다는 게 문제라요. 쉼없이 변한다.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 반지 얘기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얘기 있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쉼없이 변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왜 변하냐? 그 모습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변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라는 생각은 실제로 나라는 생각과 대상이 되는 그 실체가 없지요. 나라는 생각은 그걸 변개소집이라고 하는데 전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분별망상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동일시를 해버리네. 나와 몸뚱이를. 그래서 몸뚱이한테 네 아프지 마라, 죽지 마라, 늙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변해버려요. 문현빈 학생이 아마 이거를 들으면은 좀 많이 몸뚱이 보고 문현빈 학생 몸뚱이 보고 늙지 마라, 아프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런다고 몸뚱이가 내 말 들어주나요? 아니요. 안 들어주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할까요?
몸을 소유물로 봐서 그렇습니다. 소유물로 봐서. 자, 소유를 하려면은 소유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를 하는 자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몸뚱이가 태어나기 전, 몸뚱이가 있을 때, 몸뚱이가 사라지고 나면은 나도 그 몸뚱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개 소집성이라고 하죠. 전혀 아닌 사실, 그 전혀 아닌 사실에 넘버 원이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 때문에 140쪽이요.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요 딱 한 생각이,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싹 덮어버려서 온갖 법을 다 일으킵니다. 온갖 것을 일으켜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살인도 합니다. 전쟁도 합니다. 이 몸뚱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나라는 것은 나하고 죽는 자리가 아니죠. 나라는 본래의 그 본성 자리는 나하고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하고 죽는 자리가 아니라서 나는 것도 놔두고 죽는 것도 놔둡니다. 그래서 나는 것도 놔두고 죽는 것도 놔두는 나의 본성을 진짜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변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몸뚱이가 변해. 이 몸뚱이를, 변하는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변하는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공부를, 모습 공식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 있으면은 아가 있으면 아소가 있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 것이 있어. 내가 있으면 바로 상대가 생겨, 제3자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에 그러한 괴로움에서 좀 내가 벗어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다.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는 가짜다. 김현도바님, 몸뚱이가 왜 가짜입니까? 태어났다 죽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자, 몸뚱이가 왜 내가 아니냐고 내가 지금 질문을 했죠. 그죠? 네. 몸뚱이가 왜 예. 가짜냐고, 몸뚱이가 왜 가짜냐고 제가 금방 질문했죠. 한마디로 뭐죠? 몸뚱이가 왜 가짜입니까?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네, 가짜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여러분, 변한다라는 것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가짜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전부 가짜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생활 속에서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 가짜를 계속 내가 체크를 해.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서 거기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해. 그래서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내려놔. 이것을
쉼 없이 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요. 여러분들 어쩌고 그런 공부 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가짜, 변하는 것은 가짜야. 가짜에 내가 머물렀다라는 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짜에 머물지 않는 거, 그 가짜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생각, 행동, 감정,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6가지 대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런데 가짜를 내가 진짜로 알고 계속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가짜인 줄 알아서 머물지 않는 거. 이게 공부의 요점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대로. 변하는 것은 가짜야. 연수 씨 알겠죠? 네,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근데 내가 가짜에 머물고 있네? 가짜에 집착하고 있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네? 가짜는 머물 수 없는 거다.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거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내려놔. 머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곡까지.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 지배되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주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임재 스님의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퍼져나가는 물수제비처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바뀌고 전 인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을 관찰해 볼 겨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여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하여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놀이를 하면서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휘돌아 흘러갑니다. 내가 이미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은 모습이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가짜인데도 그 가짜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살고 있어. 사는데 소화가 안 되냐, 밥을 못 먹냐, 잠을 못 자냐. 아무 상관이 없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모습이 가짜라는 걸 몰라도 모습이 가짜라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한 인연이 있어. 그 참 이상하네. 모습이 가짜다 이런 말은 잘 모르겠으나 정말 진짜 내가 뭐지? 진짜 삶이 뭐지? 정말 진리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근원적인 질문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왜 있게 되느냐? 전생부터 공부를 해왔거든.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2%가 부족해. 자꾸 2%가 부족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그 아상을 내려놓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는 깊이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는 요점이죠,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과 죽음에 지배되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주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지 않을까요? 주동적인 삶을 되려면 변하지 않는 진짜 나, 변하지 않는 진짜 나를 되밟혀야 되는 거죠. 여기 수처작주 입처계진인데 우리 보림서는 스타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본바탕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잘 굴리는 거라.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굴리는 속에 누가 굴리느냐? 나의 본바탕인 절대성 자리가 굴리는 겁니다. 그것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내 주위가 바뀌고 전 인류의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을 관찰해 볼 겨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해서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놀이를 하면서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휘돌아 들어갑니다. 번뇌와 괴로움 속으로 휘돌아, 누가?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모습이 진짜라고 알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법회와 바른 법을 듣고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제 저절로 이것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좀 가짜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쉼없이 변합니다. 쉼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가짜야. 그래서 내가 가짜 속에 이때까지 집착하고 쏠려 있었구나, 애착을 했구나. 그래서 이 가짜를 그냥 내려놓는 거.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 그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여러분의 본성인 절대성 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